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최대의 숙제가 있다면 바로 다른 거 없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찌든 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을 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체험을 주셔서 아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튼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근거로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솟아나고 하늘이 두 쪽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리라, 변하지 않는 것.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 진리라고 하죠. 근데 이 땅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아멘? 진리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 사실만큼은 진리라고 부인할 수 없죠. 진리입니다. 그리고 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성경 말씀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성경 말씀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진리,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진리는 곧 죄는 뭐 때문에, 죽음은 뭐 때문에 하여? 죄 때문에 죽죠.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죽음은 죄를 위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바로 죄인이는, 이것이 불변의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의 평가예요. 판정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판정이에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이런 죄에 이르게 한 것이 과연 뭐냐? 그 죄가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우리는 선악간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동산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또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고 마음대로 먹어라. 동산 각종 나무예요. 각종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어라. 자유의지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율법입니다. 하나는 임을 마음대로 먹으라는 은혜가 먼저 왔어요. 은혜와 율법이 뭐냐? 뭐가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죠. 마음대로 먹으라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먹지 말라 하는 율법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은혜와 율법과 심판이죠. 마음대로 먹는 것은 은혜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죠. 심판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거죠. 영원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법칙이 되는 것이고, 온 전 우주에 미치는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파워가 있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 시간에 치료를 받으라. 그럼 치료 받는 거예요. 아멘. 모두 다 그 음성 들으시고 다 치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뱀이 등장을 하죠. 뱀이라고 해서 뭐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우리가 보는 그런 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뱀의 형상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온 거야.
그래서 뭐야? 사탄이죠, 정체가. 뱀의 모양이 아니고, 뱀이 아니고, 그것에 사단이 온 거예요. 형상을 입고 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사탄이, 뱀으로 온 사탄은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네? 창조가. 사단은 언제 만들어졌나? 사단도 창조물 아니겠어요? 사단도 창조물인데,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계시록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 예? 아시는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용과 더불어 싸움에 용이 그의 사자들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도 있어요. 지금 미가엘과 루시퍼 그의 사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자가 이기지 못해서 영적 전쟁에 지금 패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졌으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사단이죠. 루시퍼가 내쫓기니 옛뱀. 지금 옛뱀 뭐예요? 창세기에 말하는 그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그 뱀. 그 옛뱀. 그 사단을 바로 그 옛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둔갑에서 하와를 유혹한, 예? 뱀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게 사단이라고 해요. 사탄. 루시퍼.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어 쫓기니, 여기 땅은 뭡니까? 하나님 만져 창조하신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내어 쫓기. 결국 그 얘기 뭐예요? 하늘 전쟁이 있었는데 루시퍼가 패했어. 근데 어디로? 그 감옥이 어디야? 이 지구란 말이에요. 비참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감옥 속에 사는 거예요. 예? 루시퍼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예?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예? 어쨌든 하늘에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곧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루시퍼가 언제 있냐? 루시퍼가 어느 순간에 창조됐을 거 아니에요. 루시퍼도 창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루시퍼도 창조물이란 말이야. 언제 창조지 보자면 그 창조된 순간 창조가 되고 지구가 창조되고 타락한 그 하와를 유혹하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때냐? 최소한도 천지가 창조가 되고 하와를 유혹하기 전까지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들끼리? 그것도 천사장끼리. 루시퍼도 천사장이요, 미가엘도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었죠. 네? 네? 루시퍼는 뭐예요? 악단, 찬양, 네? 그 천사였단 말이에요. 천사장들 간의 싸움이 또 하나 있죠.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장, 네? 천사장. 세 개의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과 루시엘과 가브리엘. 근데 미가엘 군대장관과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싸움이 붙어서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전쟁. 치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학자들은 과연 참 우리 학자들은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 아이 창조가 났으면 났다고 하면 그만이지. 과연 이게 언제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까? 또 거의 학자들은 고민한다고 이거를. 그렇게 따져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학자들은 그래요.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창조의 질서가 확립이 된 거야. 창조하다는 의미는 질서가 확립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창조가 되는데 이제 넘어가니까 땅이 혼돈하며 부정적인 의미죠. 1장과 2장 사이는 이미 1장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됐는데 2장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2절에 나와.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어서 땅이 혼돈해졌구나. 이 학자들은 이렇게 머리 쓰는 거야. 학자들은.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상상하는 거예요. 다. 짐작하는 거죠. 자, 그때 첫 번째 루시퍼가 그 사이에 하늘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유혹하지 않고 뭘 가지고 유혹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뭐냐. 하나님이 참으로, 인디드, 정말로, 참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 정말로 그렇더냐? 의구심을 분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생각하기만. 정말로 의구심을 분개하고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라 하시더냐? 오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두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모 다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먹으라고 하시더냐? 라고 지금 교묘하게 하나의 말씀에 토로하면서 의구심을 품게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 품게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와가 대답하면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 그 대답이 뭐라고 하와가 오냐면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 뭐예요? 뭐가 빠졌어? 각종이 빠졌지. 하나님은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인데 각종을 빼버렸어. 그냥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각종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하와는 동산 나무에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덧붙였다고.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단 말이죠. 근데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말씀에 덧붙였다고. 아까는 각종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하나는 말씀이 없는 만지지 말라를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계시록과도 짝을 맺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18절 이그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이것들 두루마리에 쓴 이 두루마리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 참여을 제하여 버립니다. 말씀이 꽤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역시도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러한 죄를 모르고 범할 때가 많아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다가 가감하는 죄가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빼는 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가 있다. 그 뭐냐? 더하는 것과 빼는 것은 뭐냐? 과연 뭐예요? 말씀의 본질을, 하나의 말씀의 그 포커스, 말씀의 본질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본질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의 말씀의 본질을 건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건드리면. 이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온 거야. 말씀의 본질을 건드려 버려서 그것이 인간의 죽음에 이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하와가 뱀에게 그 얘기하고 있을 때 과연 아담이 어디 있었느냐? 아담은 어디 있었느냐? 여기 보면 알아요. 사단의 말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담이 어디 있었느냐? 그 장소가 어디냐? 사단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뭐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너희, 영어에는 유자지만 이게 구분이 안 되죠. 우리나라 한국말에는 구분이 돼요. 너희는 복수잖아요. 너에게 아니라 너희에게, 복수란 말이야. 너희에게. 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있었으면 너라고 했을 텐데 같이 써지가 너희라는 얘기를 썼다는 얘기죠.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 치고 묻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게 습관이 되고, 예,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이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또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나는 너희 눈이 너희를 얘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바로 그 말할 때 둘이 같이 있는 거지. 아담이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응? 근데 아담은 그에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 하와만 얘기했어. 하와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이렇게 세 가지를 장담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죽는다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또 내 눈이, 너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세 가지를 장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죽지도 않고 불사신이 되고, 불사신이 되고 눈이 밝아져고 모든 걸 다 아는데 그 말에 하와가 솔깃했죠. 네? 솔깃하죠. 그러니까 그를 보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전에하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또 선악과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뭐요? 우리 좋은 말, 우리 말로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력.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어.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력이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력이요.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상의 사람. 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영역, 이 세상의 사람. 그런 나무인 거예요, 이 나무가.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손을, 예? 벌려서 딱 따먹었어. 근데 아담이 그 옆에 같이 쓰잖아요, 지금. 같이 있는데, 먹고 딱 보니까, 이 하가, 안 죽네? 먹어 죽는다 했잖아. 안 죽는 거야. 근데 아담의 손으로, 안 죽잖아, 이거. 하나님 거짓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뭐야?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갖고, 거기 벌벌 보시는 게 다 보인 거야, 이제는. 눈이 밝아졌네? 다 보이네? 이거 하나님 또 틀렸다, 이거예요.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그때부터 눈이 밝아졌어. 벗은 줄 알게 되고, 수치를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사단이 또 맞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주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도 하나도 하나님 맞은 게 없고 사단의 말이 다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말씀의 권능이 무너지는 자리. 또는 인간의 비극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 이 자리가. 아멘?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럼 과연 그 사단의 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사단의 말이 정말 맞았는가? 사단은 안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언제 안 죽어? 뭘 뺐어요? 지금 당장 안 죽어. 죽긴 죽는데, 지금 당장 안 죽어. 지금 당장을 뺐어. 안 죽는다. 지금은 안 죽지. 지금을 뺐단 말이야. 언제 죽어? 이후에 죽게 돼. 인간은 죽게 돼 있죠. 이것을 사단이 알고 있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몇백 년 있다가 안 죽을 인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몇백 년이니까. 잠시 아니니까. 근데 죽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눈이 밝아졌다 했을 때 누구처럼? 나처럼, 마귀처럼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눈에? 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악의 눈이 띄었던 거예요. 그때는 악을 몰랐어. 근데 사단같이 눈이 밝아져서 악을 알게 됐다. 악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응?
또 눈이 밝아진다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밝아진다는 게 아니라 나처럼 밝아질 것이라는 나라는 말을 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죠. 그 안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에 엄청난 패러독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꾀에 빠져서 그 대가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됐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아담으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담으로 있어서는 그의 태어난 모든 날까지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니고, 뭐 사모님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잖아요. 저도 안 따먹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나 따먹고 나서 그것이 다 전가돼 우리한테. 따먹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야? 난 전혀 알지 못하는, 아담도 알지도 못하고 하와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억울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어 그럼? 이게 뭐냐? 죽음이 전가가 됐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게 아담의 죄가 나한테 전가가 안 됐다면 난 안 죽잖아. 불사지 되는데 나는 언젠가 죽잖아요. 이거 이게 웬일이지? 난 영원히 사는데 왜 죽지? 했을 때 이 아담의 그 죄가 나한테 전가가 됐구나. 그게 어쨌든 간에 내가 한 거지. 그럼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아담의 죄가 나한테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는가?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은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학자들은 연구하는데 유전설이 아담의 DNA가 흐르고 있다. 아담의 DNA가 흘러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담이 인간 대표다. 대표자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인간 대표가 아담이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거기 같이 흡수려 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을 하지만, 죄송하지만 썰은 어디까지나 썰이지. 썰은 설이에요. 설은. 그래서 아직 답은 없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서 318명의 자기가 기렸던 사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난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냥 있는 멜기세덱 제사장에 뭘 드려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그 제사장에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 11조가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먼저 드렸단 말이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 구약에 있는 그 얘기를 신약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7장 2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인. 할렐루야. 3절에 그 평가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아멘.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어떻게 11조를 받고 어떻게 축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히브리어 기사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4절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준. 예수를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 가운데, 레위의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가 레위야. 이 사람들이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사람인데,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라는 얘기 쓰세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당연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죠. 받느니라. 7장 8절에 보니까 또 여기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여기는 이 땅에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히브리 기서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 학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으가 할 수 있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께 뭘 줬어요? 11조를 줬잖아요. 그죠? 줬는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레위는 직접 멜기세덱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허리에 난 자들도 준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레위도 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리에 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 11조를 준 것이 그 네 번째 아들 레위는 안 줬지만 똑같이 준 것으로 인정이 돼요. 레위만 그래? 베냐민 지파 그 위에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우리는 뭐 어디 안에 있다? 다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어디? 아브라함의 허리는 곧 누구의 허리? 아담의 허리가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자는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여러분들이 항변을 하든 항의를 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항변을 상관없이 어이 그 말도 안 돼요. 상관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지금 나한테 어디 있어? 그 죄가 그럼 나한테 어디 있어? 시편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시편 89, 60편 이전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가 너희 죄악이 너희의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너희 손이 피해 이 표현 잘 보세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습니다. 대강은 뭐야? 너희 손과 너희 손가락 피에 뭐예요? 죄가. 무슨 얘기? 피와 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손과 손가락이 대응하듯이 피가 죄가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죄가 어디 있어? 네 피 속에 있다는 거야. 아멘? 네 피 속에 죄가 있다. 나 죄가 어딘데 네 피 속에 흐르는 게 다 죄야. 네 피로 흘리잖아. 죄 이걸 피. 왜 피에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피가 빠지면 다 죽어요. 피가 빠지면 몸에 피가 다 빠지라고 다 죽는 거예요. 또 왜 죽어요? 피에 뭐가 쌓여? 네? 피는 물질계야. 죄는 뭐야? 물질계가 아니야. 근데 이 물질계 피에 뭐가 쌓여?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 죄가 쌓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피의 물질이라는 곳에
추상명사 죄가 쌓인다고. 피에 죄가 쌓인다고. 피해가 죄에 쌓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을 따먹지 맞아 죽어야 되는데, 먹었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장? 안 죽어. 그게 어디로 갔어? 그 죄가 어디 갔어? 어디에 쌓여? 피에 쌓이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도, 이 죽을 만큼, 그 피에 죽을 만큼 죄가 많이 쌓여야 이 죽게 하시는가 보다,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먹었을 때 당장 안 죽었잖아. 근데 죄가 많이 났어. 어디 갔어? 피에 쌓였어. 그 피에 죄가 이만큼 쌓이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로 가야, 죄가 피로 가야 죽일 수 있으니까. 다 문제는 왜 죽으면 피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피 때문에. 신학적으로 사람이 왜 죽습니까? 신학적으로는 피에 죄가 쌓여서 죽는 거죠. 아멘. 우리 형수님이래. 아멘. 우리 사모님 신학 공부하시죠? 네? 맞죠?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제 피가 쌓여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따먹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왔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뭘로 씻어야 돼요? 피로 씻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피가 흘렸어야 돼요. 어린 양 피가 흘렀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죄를 지은 인생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죄를 지은 인생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누가 만들어주시냐? 인간이 만들어주시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옷에는 뭐가 있다? 피가 묻어있다. 아멘. 세 가지. 모든 인생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인데, 그 옷에 뭐가 묻어있다? 피가 묻어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늘 바르시고 먹고 주장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그런 죄 씻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땜으로 오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해서 온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쉽다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으며, 가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속에 있은즉 어떻게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쉽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가 마음이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자꾸 어렵다고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죄성 때문에 그게 막 어렵다고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어렵죠. 살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 도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도 많이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안 하는 게 더 낫지. 도둑질 안 하는 게 더 좋고요. 죽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응?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 도덕법인 거죠. 아멘? 기본 도덕법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기는 어떠냐? 죄를 짓기는 어떠냐? 쉬우냐 어려우냐? 죄 짓기는 너무 쉬운 거야. 우리 죄성 때문에.
너무나 쉬워. 죄 씻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때? 죄 짓는 건 자동이야. 그냥 저절로 지워져 그냥. 근데 말씀 지키는 건 어때? 자동이 아니야.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건 수동이야. 말씀 지키는 건 수동이라고. 그래서 뭔가를 뭐 좀 결심을 해야 되고 뭔가를 걸어야 돼.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쉬운데 왜 죄를 짓기가 쉬우냐? 왜 쉽냐? 보니까요 15에서 11장 25절에 이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은 키가 작았다는 게 아니라 메가스 피스티스 100만 배의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키가 자란 게 아니라 100만 배의 믿음이죠. 메가스 피스티스 100만 배의 믿음으로 성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라났다. 바로 내 공주라는 아들의 칭함을 받기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관계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잠시 죄악의 낙 쾌락자 쓰는 거죠.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고난받는 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게 뭐예요?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쁠 낙이 있는 거예요. 죄에 있고 기쁨이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있어? 잠시만. 죄에는 잠시 누릴 기쁨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왜 애들이 컴퓨터 중독에 빠져요? 왜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요? 게임 중독에 빠져요? 자판기 뚫을 때 막 이 느낀 촉감이 이 좋은 거야. 이 쾌감이 만진 순간 쾌감이 딱 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죠.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누가복음 이거 죄는 잠시 낙이 있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일락 향락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에 일락 하나의 낙이에요.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 일락 하나의 죄에는 일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죄는 한 개의 낙이 있는 거예요. 죄 이꼬는 낙이라. 하나의 일락이 있다. 그 잠시의 낙 때문에 거기 그냥 일생을 거는 거예요. 그냥 잠시 낙 때문에. 이게 죄에 빠지는 이유이고요.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두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회오리 타고 올라갔고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에녹이 죽음을 안 당했고 엘리야가 죽음을 안 당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내 생활의 마지막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 아멘?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나누는 두 가지, 우리는 지구적 종말만 얘기하는데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잖아요. 나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종말이고 모든 인류가 죽는 종말이 또 인류의 종말이잖아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종말은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거고, 또 우주적인 종말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잖아요.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맞는 종말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두 가지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두 개가 개인적이 됐던 우주적 종말이 됐던 어떻게 우리는 정말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종말 지향의 삶이죠. 죽음 앞에 있어요. 정말 나의 죽음이라고. 예수님 내려올 거야. 우주적 종말을 하는. 우린 누구나 다 어떻게 종말을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종말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을 직시하는 거죠. 나에겐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현실을 부인할 수 있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 현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니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 막은 그랬잖아요. 시야 앞에, 내가 앞에 지나갈 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해주더라고.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걸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진짜 죽음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죠. 죽은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성경의 심판이 더 무섭지. 심판이 딴다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 다 궁금해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어떻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요. 육체와 영혼이 싹 분리가 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다 분리가 된다고. 딱 분리가 되는데, 육체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 무덤 속에 들어가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요즘은 그 무덤 안 하고 화장하는데요? 화장하지, 이제. 무덤 안 들어가죠. 그럼 어디로 가? 화장하면 어떻게 해? 뼈를 막 태우잖아요. 그럼 뼈 제까지가 막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피가 되면 또 수위가 또 내려와. 아멘? 타단한 그 잔재들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좀 지식을 좀 있는 사람 같으면 모든 게 뭐가 돼 있어요? 원자로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에 들어갔어. 앤트맨 들어봤어? 앤트맨은 보이지 않는 양자의 세계에 가서 하는 거잖아. 눈에 안 보여요. 먼지 위에 그것이 안 보이지만 원자는 쪼갤 수 없잖아요. 가장 쪼갤 수 없는 게 원자라고. 원자에는 뭐가 있어요? 전자와 중성자와 양성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가게. 네? 그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더 발견하니까 그보다 더 작은 물질, 더 쪼개지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코크라고 하는 거. 코크라고 더 작은 물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원계에서는 그 코크 조직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다시 내려가. 사라진 게 아니죠. 저희 아버님도 화장을 시켜주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어딘가에 계신 거예요. 원자 안에. 숨을 쉴 때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시고 나갔을 때 계시고. 보이지 않는 양자의 세계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내어진다. 왜냐면 먼지 떡에 바다로 다 물이 되면 바다가 돼서 그 속에 있을 거 아니야. 딱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육체가 부활하는 걸 말해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하여간 사람의 순간 죽는 순간에 이렇게 한쪽은 육체, 믿는 사람 있잖아요.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공중에 있다가 바다로 들어가든지 무덤으로 가든지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육체는 그렇지만 믿는 자의 영혼은 죽어서 어디가? 천국가죠. 죽은 자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을 가요.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혼의 영혼을 가는 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지 않을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믿는 자들은 육체는 여기 있지만, 여기 썩어서 있지만 영혼은 올라가는 첫째 부활이지. 그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해? 첫째 사망이야. 그게 음부에 내려가 있어. 고통의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불못을 두 번째 나고 고통의 대기소가 있고요. 둘째 사망 때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사람은 죽으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똑같아. 무덤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간에 육체는 그렇게 되고 영혼은 어떻게 믿는 자의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 첫째 부활이고 근데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이라는 고통의 대기소에 있어요. 고통의 대기소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첫째 사망인 거야. 우리는 천국에서 첫째 부활을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1000년 동안에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거든. 이 사람들이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년 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늘에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 천년왕국선을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말도 많아. 이것 때문에 교파가 쫙 나눠졌어요. 어디 살려면 어때? 그냥 천국 왕릉하면 그뿐이지 뭐 전천년이고 무천년이고 그냥 뭐 교파가 또 쫙 나눠졌어. 계시록에 보면 20장 46절에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보자는요 이 땅의 보자가 아니라 보자 하면 하늘을 보는 거야. 하늘을 보니까 천상의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천상의 얘기를.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누구냐 보는데 거기 앉은 자들, 거기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들,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이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여기 뭐예요? 육체가 없어요. 영혼들만 있어요. 거기는 하늘은 영혼들만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이것도 뭐가 사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니 이것이 바로 천상의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천상의 천년 왕국. 그럼 반대도 있을지 않아요. 천상에 천년 왕국이 있다면 이 지상에 1000년 동안 뭐가 있어요? 지옥도 천년 왕국이 있는 거지. 천상에도 천년 왕국이 있으면 천년단은 갇혀 있잖아요. 무정행이 갇혀 있는다고. 그러면 사단에게 천년 지옥인 거지. 왕국이 지옥 왕국이 되는 거지. 사단에. 언제 갇혔습니까? 언제 갇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실 천년이라고는 천년의 사랑인가? 천년 유언도 있고, 천년이라고 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 긴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이죠. 딱 천년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천년이 있다가 어디 사단이 아까 말하는 둘째 사망, 불못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 갇힐 때 누가 올라와? 죽은 자들의 육체를 부활시켜.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그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첫 번째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힘들어요. 다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육체는 고통의 대기에서 썩어져 있고 영혼의 고통의 첫 번째 죽고 그 다음 어떻게 육체까지 두 번째는 육체까지 다 영혼도 부활시키고 육체까지 다 부활을 시켜. 근데 그걸 뭐 영원한 불못에 갇혀.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태어나면 무조건 어떻게 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나 다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토로 삼아야지. 삼으려면 이 말씀을 모토로 갖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때문에 하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걸 모토로 삼아야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때 20년 6절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 첫째가 있다면 둘째가 있기 마련이죠. 둘째가 없거든요. 자, 그러고 있을 때에 불못에 영혼이 던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고 이게 더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근데 믿는 자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무슨 심판? 뱀마 심판이라고. 두 가지 백보자 심판이 있고 뱀마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요, 벌을 주는 심판이야. 아까 얘기했지, 둘째 사망도 믿지 않는 사람들 육체 부활시키고 영혼을 부활시켜갖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이 무슨 심판? 기억하세요. 무슨 심판? 무슨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이요. 근데 뱀마 심판이라는 거죠. 이 둘째 사망, 줄때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뭘 줘? 아, 너가 이 땅에서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참석했구나, 내가 상을 준다. 뱀마 심판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심판은 뱀마 심판이요, 믿지 않은 자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됩니다. 심판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의 심판은 뱀마 심판이다. 상급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갈 길이요,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음 이후까지라도 우리 인간의 가야 될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다, 파루시아라고 해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세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첫 번째 메시지에 속히 온다. 이유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킨 자 복이 있다. 첫 번째 온다. 두 번째 온다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줄상에 있어서 온다. 내가 상을 주러 온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더하실 것이고 제하면 내 그를 제어버린다. 이거는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말하는 저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랑 똑같이 다 적용돼요. 예외가 없이 다 적용돼요. 나는 몰랐으니까 이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더하나 빼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되고요, 우리가 거기에 빼거나 더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의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을 증언하신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정말 시간적인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맨 끝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고요, 날마다 미래를,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셔서 현실의 처한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임했고 왜 인간에게 죽음이 하는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죄를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죽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원한 형벌과 또 상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실 상을 누리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을 바라보며 정말 지역이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죽음 없고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